우리 토요일 새벽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토요 새벽기도의 찬양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와 19장부터 40장까지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9장부터 새로운 분위기에 돌입하게 되죠. 그 19장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 석 달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초반에 등장을 하지요. 5절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단서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언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소위 10계명의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세한 법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우리는 계약의 책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가 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가는 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도 그냥 들어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조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서 들어가야 그 가나안 땅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조건과 관계없이 전개되는 젖과 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기름져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우선이 되어야 그 땅에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진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 조건 때문에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광야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첫 걸음을 디딘 곳이 광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마지막 걸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거든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시키는 장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축복의 자리를 향해 가는 순례와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성장과 성숙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으로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광야에는 두 개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광야 생활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인 모험의 가능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는 물과 양식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백성들의 생명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안전을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사랑의 증거로 충만한 자리가 되죠. 그러나 또 한편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게 만드는 강한 본능적인 저항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어야 안전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자리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해라, 그렇게 요구받는 자리거든요. 아무것도 붙잡힌 건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고통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본능은 이런 삶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자기 내면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그 저항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에서 비롯된 자기의 결정.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건지, 아니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따라야 될 건지, 이게 강한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유혹이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따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그 길로 가기로 결단하면, 그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가능성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뭐겠습니까? 19장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시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된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각종 법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법규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경험으로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는 이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그 말씀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뜻을 그 앞에 복종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 법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광야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장부터 아주 구체적인 법규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 법규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 말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법, 관습 이런 뜻이 있지만 그와 함께 정의,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면 이야, 얼마나 합리적인 내용들인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의 동기가 뭔지, 의도가 뭔지, 그것까지 세세히 살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야로 보아도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의 인권의식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각 법규들 밑에 흐르고 있는 뚜렷한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다툼이 그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비극이 자꾸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치지 않아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외치는 정의라고 하는 게, 그게 강한 자의 논리에 휘말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강한 자가 힘을 휘두르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모든 법규의 바탕에는 바로 그 탐욕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정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21장 23절, 25절, 23절부터 2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유명한 그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잔인해 보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이런 법을 동해형법 혹은 탈리온법 이렇게 이름 붙여 부릅니다. 고대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적인 시야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잔혹한 처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법의 집행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속담에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능을 그대로 표현한 말입니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 법대로 하면 눈은 눈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본능에 맡기면 되로 받았으면 말로 주고 싶어요. 그래서 눈이 아니라 생명으로 갚음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거기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가 나오죠. 자기 동생 디나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구경을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더럽힘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복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은 눈으로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교한 그런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족속을 속이지요. 그래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을 노략하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억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풀리지를 않아요. 이 법은 탈리온법이라고 하는 동해형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그렇게 되로 받은 것을 말로 갚겠다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보복 의지를 철저히 금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되는 되로만, 말은 말로만 해야지 되로 받은 걸 말로 갚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그게 이제 초기 고대 시대의 법의 원형이었는데요, 꼼꼼히 여기서 살펴보면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눈은 눈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이제 그랬죠. 뭐 예수님 시대로 가면 이제 그 법을 더 넘쳐서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정신이지요. 그래서 그런 법규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지금 신분제, 노예제가 있었던 그런 고대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종이 되는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종입니다. 운명이 종이죠. 혹은 빚을 엄청나게 졌는데 갚지를 못해요. 그럼 팔려가게 됩니다. 많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린 사람이 종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역적이 되면 종이 돼요. 그 사람 신분이 아주 고귀한 귀족이었는데 역적질을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박탈돼서 노비가 되고 종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여간 어떻게 종이 되었든지 그 종이 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종이 되면 그는 종입니다. 주인이 종문서를 태워 없애 자유인으로 삼아주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종인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고대시대에 왜 이런 종이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생겼겠습니까? 종이 뭔데요? 계급이 왜 생긴 겁니까? 누군가를 종으로 삼아서 부리면 자기의 생활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남을 누르고서라도 자기가 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싶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산 종은 신분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6년 동안만 종 노릇한다는 거예요. 6년 동안만.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값이 얼마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얼마 이상은 6년, 얼마 이하는 5년, 이런 식이 아니에요. 무조건 얼마든지, 그 종을 산 값이 얼마든지 6년이면 자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주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종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 선심을 베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이었던 자의 권리다 하는 겁니다. 나는 6년 했으니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같은데 왜 히브리 종이라고 하셨을까? 왜 히브리 종이라고 국한시키셨을까? 여러분, 그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존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종 노릇하지 않을 자유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규례에도요, 예외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혼자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종으로 들어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 이건 뭐 이해가 되겠어요? 문제는 4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종이 된 이 사람은 이 법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으로 발려왔지만 6년 후에는 내가 자유인이 된다. 알고 있습니다. 또 만약 결혼을 해서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동안 결혼해서 생긴 가족은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을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장가 들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소중히 여겨 지키지 않은 권리까지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키지 않은 권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귀뚫린 종입니다.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주목해 볼 표현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처자를 차마 두고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처자 앞에 상전이 먼저 등장하는 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아마 종이었던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 상전은 살아보니까 자기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가족의 하나로 받아들여준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상전 모시고 살면 마치 아버지 모시고 있는 자식이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주인이 다 책임져 주고 다 사랑으로 채워주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인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난 주인 같은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나는 평생토록 우리 자손 대대로 주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귀뚫린 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귀를 뚫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귀 뚫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종 노릇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종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의 몸에 표시를 한다. 이건 뭐 이스라엘 주변에서 흔하게 있었던 방식입니다. 왜 몸에 표시를 합니까? 도망칠 수 없도록. 어디 가서 도망치고 살아도요, 저거 종인데 자유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보니까 저거 도망친 종이로구나 붙들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할까요? 주로 이마에다 합니다. 표시를 이마에다 주로 해요. 또 볼 이런 데다가 이제 낙인을 찍습니다. 이게 종이다 이렇게.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 성경에는 귀에다 하라고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귀를 뚫어서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나는 주인의 말을 청종하고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다. 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다 표시하는 거죠. 자, 오늘 진정한 히브리인은 누구인가를 이 귀뚫린 종이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히브리인은 누굽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귀뚫린 종입니다. 그는 늘 고백하며 삽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제 뜻 고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억지로 끌려와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된 사람. 그러니까 그는 묵묵히 순종할 뿐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패망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촛대를 어떻게 하셨던가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히브리 당신의 소유가 된 성도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귀뚫린 종이 된 겁니다. 누구도 억지로 끌려온 사람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주의 그늘에서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그런 새로운 삶을 향해서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귀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구멍이 뚫려 있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 뚫린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살았으니 매일 매순간 그 결단 앞에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들의 귀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저희들의 스스로의 의지와 경험과 그리고 불신앙을 두르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